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말씀의 제목은 크게 진노하여입니다. 크게 진노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제게 주셨던 은혜의 감동을 나눌 때에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문맥상, 맥락상 지금 이 앞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잠시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했을 때에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맨 앞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범죄하는 사건이 32장에 나타납니다. 과거에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32장에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했는가 했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서 성막 계시를 받으러 갔을 때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이 32장의 본문의 중반으로 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던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과 모세가 각각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냐. 이 백성이 우상을 섬겼구나. 내가 이 백성을 진노하여서 이 백성을 멸하겠다. 모세 너는 나를 가만히 두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고, 모세의 입장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그 진노를 걷어주시고 이 백성을 좀 돌봐주십시오 라는 게 모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누가 누구의 뜻을 맞추냐 했을 때 우리는 32장 14절 오늘 바로 앞전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둘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의 입장을 따라가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입장을 따라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전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봐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 전체 3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도 한 줄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목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했을 때 어렵지 않게 우리는 32장 15절에 시작하는 부분만 딱 봐도 앞전 본문과 32장 15절에 시작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2장 15절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내려왔다. 하나님과 그렇게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금송아지 범죄를 한 이스라엘을 두고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을 조금 품어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듣고 나서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5절 이하 25절까지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날 때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 했을 때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수습하는 그 일들이 모세의 이야기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어떤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점이냐,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방자하게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수습을 해 나가는데 성경은 여기서 그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 나타나냐, 32장 19절에 나타나더라. 제가 32장 19절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금송아지 사건을 수습하러 내려왔던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진영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라. 자,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바라보는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던 것 같습니까? 크게 노하여, 화가 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크게 진노하여 노하였다라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제 그 일들을 수습해 나갈 때 마음이 어땠는가, 성경은 그대로 전하더라. 그가 매우 화나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자기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들을 수습해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만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드려보자면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5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모세의 수습의 이야기들을 다뤄가는데 다만 그때의 모세의 마음이 어땠느냐 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금송아지 사건들을 수습해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은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로 해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나누어서 보면 모세가 분노하여서 자기 백성이 얼마나 진노했는지를 약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났는가 했을 때 모세가 진짜 화난 모습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한 행동이 뭐였냐 했을 때 성경은 그가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 행위를 보고서 크게 노하였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너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그 판을 던져서 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모세의 행위에서 우린 뭘 볼 수 있냐? 그가 화가 났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그가 깨뜨린 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린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적혀 있다고 기록된 증거판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 그 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증거판이 있으니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누가 만들었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누가 쓰셨느냐?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판에 하나님이 글자를 쓰신, 그리고 친히 주신 그 판을 모세가 산 아래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수습하러 내려가서 화가 난 상태에서 모세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고 쓰신 판을 깨뜨려 버렸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행동들도 역시 모세의 화를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또 어떤 행동을 하냐?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완전히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마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판을 던져서 깨뜨릴 정도의 분노를 가졌다면 금송아지를 마주했을 때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할 만큼 진노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백성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이 정도 행위를 시켰다는 것은 충분히 했을 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의 화가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했던 행동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모세의 진노, 화를 볼 수가 있는데 21절에서 25절까지의 긴 내용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잘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21절, 2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앞에 있는 박 목사가 모세를 화가 났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세가 화가 나서 하는 얘기는 형제인 아론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책임 추궁을 하는 겁니다. 아론, 너가 이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21절의 끝부분, 백성이 큰 죄에 빠졌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25절에 아론, 너가 방자하니까 이 백성들이 너를 따라 방자해진 것이 아니냐, 책임 추궁을 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의 그 죄 짓는 모습에 화가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무려 21절에서 25절까지 긴 내용을 통해서 책망을 하더라.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무엇을 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화가 났고 그가 화를 내면서 했던 행동은 돌판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백성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불 사르고 빻아서 그걸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먹여서 결단하게 하는 일을 했으며, 또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던 아론을 책망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 가운데서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을 도륙하는, 학살하는 일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더라. 그러면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중점적인 내용들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내용,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했을 때 이 본문을 읽고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왜 진노했는가? 모세는 왜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리고, 모세는 왜 화가 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갈았으며 왜 자기 형제 아론을 책망하며 왜 화를 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앞전 본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이들의 입장은 갈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이 백성들을 내가 진노해서 진멸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었고, 그때 모세가 항변하면서 말린 것은 주여 뜻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백성을 진노하셔서 진멸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백성을 옹호하며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말하던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자기 백성에게는 왜 이렇게 극도로 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의문을 품어볼 수 있더란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와 백성 앞에서 그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왜 모순에 가까운 이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백성을 살려달라, 구해달라, 뜻을 돌이키라 얘기를 하고, 백성들에 와서는 진노하여, 크게 노하여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걸까요? 저는 여기서 이 모순적인 모습에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의 위대한 면모가 드러나더라라는 것을 묵상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모순의 모습 가운데서 지도자의 면모가 있다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범죄, 언약의 백성으로서 처음 했던 그 금송아지 범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두고 용서해달라, 뜻을 돌이켜달라 간청했던 것은 맞습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청했던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도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났다면, 14절에서 끝이 났다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니라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렇게 진노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노하여 돌판을 깨고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 모이지 않고 같은 지도자였던 아론을 책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범했던 금송아지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그들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청해서 하나님께 뜻을 돌리고 그냥 내려와서 아무 일이 없었다면, 모세가 이렇게 화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 아론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자신이 범한 죄의 크기를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돌판을 깰 정도로 분노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지 않게 했다면,
형제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화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범죄의 정도를 몰랐을 거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을 거란 거죠. 여기서 지도자 모세의 면모가 나타난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는 중재자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위치가 뭐냐 했을 때 과거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우리가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죽을까 두려우니 당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재자의 청원을 백성들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 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그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 모순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재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지금 모세를 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판을 깰 만큼 우리가 큰 잘못을 하였구나. 삼키기 힘들지만 이 우상을 삼켜서 내 몸으로 그것을 삼킴으로써 다시금 결단하게 할 만큼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모세가 저 형제 아론에게 저렇게 화를 낼 만큼 우리는 큰 죄를 지었구나. 이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만큼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모세의 이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은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3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모세는 이렇게 화냄의 행동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죄의, 금송아지 죄의 그 무게를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우리는 굉장히 중재자로서, 지도자로서 모세의 이런 면모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이 31절에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에게 그렇게 화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재자로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3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간 모세가 뭘 얘기하느냐?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에게 화를 냈던 그 일들을 다 수습하고, 금송아지 사건을 수습하고 모세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금 빌드라는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깨닫게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모세는 하고 있더라. 자기 백성 앞에 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또한 철저하게 자기 백성의 입장을 대변했던 아주 지혜로운 처사가 모세의 모습이었다. 시간이 많이 지어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우리도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를 중재해야 될 입장에 자주 서게 됩니다. 때때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서로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전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줍니다. 아, 그래, 너가 그래서 화가 났겠구나. 그래, 그 사람이 잘못했네. 여기서 멈추더라는 것이죠. 중재를 할 때 양쪽의 이야기를 가서 잘 들어주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얘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감하여 주고 상대방의 얘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가서 전하더라는 겁니다. 백성에게는 정확하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정확하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음을 고백하고 나서 또한 용서해 줄 것을 온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라는 철저하게 백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그런 중재의 자리를 만날 때에 양쪽의 입장에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겠죠. 양쪽의 입장을 모세처럼 잘 중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저희 첫 번째 바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중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입니다. 한 사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잠깐만 나와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원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한테서 나와서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간구할 만큼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올려드리고, 그러나 그 올려드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지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전달하듯이 나에게 전달하는 작업도 우리에겐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둘을 같이 견지하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들을 해갈 수 있는 가장 신앙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중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에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잘 여쭙고 그것을 나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의 마지막에서 바라기는 모세처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 가운데서 참으로 지혜로운 중재자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변에 무너진 관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묻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참으로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한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 틀어져 있는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슬픔 당한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301구역 김복희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별세를 당하셨습니다. 국민장례식장에 빈소가 있고 오늘 일포를 하고 또한 내일 양지공원으로 발인하는데, 또한 같은 제목으로 우리 성도의 아픔을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제주영락교회 아픔 당한 우리 김복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도자 모세의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보고 오늘 우리가 이 하루 결단하오니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만나는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누군가를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신지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입장을 가지고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중보하면 눈물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제주영락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입술의 위로와 하나님 많은 행동들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진행되는 가정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훗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모세의 사랑을 본받아서 무너진 관계들 가운데서 중재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제주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슬픔 당한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